오늘 시간에는 에스겔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바다 가운데 큰 악어인 애굽왕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내려질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에스겔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구약의 이런 예언서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은, 예언서를 공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걸 봄을 통하여 세계 모든 역사에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구약의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구약의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모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나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볼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18, 19, 20대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그 시기에 에스겔이 여호야긴 19대 왕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뒤에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뒤로 6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 뒤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가도 망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결국에 파멸을 당해서 불못에 떨어지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멸망을 지원해 주거나 만유다의 멸망을 박수치면서 환호했던 주변의 7개 국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다 해서 박수친 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7개 민족을 사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7개 민족이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 시돈, 이집트 해서 7개 국가인데, 이 7개 국가에 대한 그 심판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변의 민족들도 왜 심판을 당하는 것인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소하거나 조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다. 그런데 근본적인 그 이유들은 어디에 있는가가 바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남유다의 멸망에 박수쳤던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자체내 죄가 있었어요. 자체내.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 두로 나라와 이집트 나라를 얘기하는데, 두로 나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3장에 걸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제 이집트에 관하여, 이집트가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어쩌면 이집트의 이 나라의 멸망의 이 4장은 분량으로 상당히 많은 거예요. 분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방 나라 7개국의 심판의 절반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전체로 보면은 12분의 1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이집트의 멸망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집트가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이집트의 멸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지도자. 아주 지도자와 그 나라 민족의 멸망의 상관관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이 남유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밀접한 관련이.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맨날 손 벌리러 간 민족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집트에 갔거든요. 이집트, 애굽에. 그래서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너를 왜 의지할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히스기야 왕처럼. 너는 왜 주변의 민족을 의지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것을 아예 차단시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없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차근차근 없애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거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걸 의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이 지도자의 타락도 있고 남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것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정반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고 하면서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없애버려요. 다시는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좀 특별한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의 그 멸망의 원인에 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두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26장, 27장, 28장 3장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로 나라와 오늘 이집트 나라에 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두로라는 나라와, 두로는 사실 도시국가처럼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냥 두로와 시돈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도시, 작은 도시 두 개밖에 없는 나라인데 두로라는 데를 많이 할애했고, 이집트는 대제국입니다. 사실은 대제국인데 이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그 분량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이 두로와 그 다음에 이집트를, 애굽을 크게 받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다, 악한 쪽으로도 크게 쓰임 받는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사탄 마귀는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무저갱에. 음부에 그 사탄 마귀가 있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갇혀서 못 나오니까 다른 자기의 부하들을 올려보내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올려보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올려보내잖아요. 두 가지 짐승.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세계 대제국을 말하는데, 여기 뭐 사자로부터 시작돼서 표범, 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대제국들은 바벨론이 거기에 이제 시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 그리스, 로마 제국, 이 대제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는 어떤 거대한 그 제국의 일어남을 바다에서 그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세 개의 대제국들이 일어나는데, 그 대국들의 모습이,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7뿔과 10머리를 가지고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용도 똑같이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하수인이요, 배후에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많이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로 배후에 사탄 마귀 루시퍼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 왕의 멸망을 사단 마귀의 심판의 과정을 설명해 줌으로 두로 왕의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왕의 배후에 다 누가 있었다? 사단 마귀가 딱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구약 시대는 사단의 제국이 있지 않았어요. 사단의 왕국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왕국,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는 사단의 왕국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단이 왕노를 하면서 자기 밑에 귀신들을 부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때는 뭐예요? 사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의
제국의 왕들을 조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로라는 왕, 이 무역이 풍성했던, 꼭 사단 마귀가 하늘의 하나님의 종이면서 인간에 와서 거래를 해서 인간들에게, 제국의 그런 왕들이 내가 너를 제국을 만들 테니까 나를 신으로 숭배하라 해서 거래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로 왕의 이야기는 결국에 인간이 어떤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사단 마귀가 배후에 도사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로를 좀 부각시킨 겁니다. 그래서 두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이집트인데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도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을 잘못하면 사단 마귀의 부하가 된다. 지도자가 될수록 그럴 위험성이 많은데, 이집트의 그 왕도 바로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파라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기가 신적 존재처럼 가장을 합니다. 자, 두로에 대해서 우선 잠깐만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이 에스겔 28장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대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마찬가지로 이집트 왕도 자기가 신처럼 군림합니다. 자, 이제 우리 29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신처럼 군림한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많은 정보와 권세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릇을 신처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을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자, 29장 1절입니다. 이집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째 해, 열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열째 해지요. 그러니까 다섯째 해부터 다섯째 해까지 포로로 있다가 여섯째 해에 부름을 받아서 열째, 그러니까 이제 5년 지난 거예요. 5년 예언사역하고 그 다음에 11째 해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숫자로 본다면 딱 6개월 정도 전에 이 열째 달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너의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두 가지죠.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을 향하여.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을 특별히 두로 왕처럼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이때의 애굽의 바로 왕은 역사를 살펴보면 호프라라는 왕이었어요. 호프라는 왕의 통치는 BC 589년에서 570년까지 다스렸던 왕인데요. 그 요시야 왕 때 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셋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20대 마지막 남유다의 왕의 아버지가 요시야인데, 요시야 왕 때에 바벨론이 그 쳐들어오죠. 그러자 바로 누고가 어느 안전이라고 내 수중에 있는 데를 쳐들어와서 바벨론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갈 때에 바로 누고라는 이 지금 호프라는 이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바로 누고라는 그 이집트 왕이 바빌론을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겨요. 이집트 왕이. 그런데 그때 이 요시야 왕이 바로 누고를 막으러 갔다가 바로 누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누고가 요시야 왕을 죽이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앉히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지금 오늘 등장하는 애굽이 받을 심판의 요때 왕은 호프라는 왕인데, 그 바로 누구 요시야 왕 때 그 애굽 왕의 손자였던 그 바로입니다. 그 바로와 온 애굽을 향하여 예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를 내가 치려한다 그 말이에요. 왜 치려합니까?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자, 우선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을 비유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큰 악어로 비유합니다. 뭐라고 비유한다고요? 큰 악어로 비유합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로 비유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지금 애굽 왕과 애굽에게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애굽 왕을 비유로 말하기를 너는 큰 악어다. 자기의 강들이니까 이 나일강이죠. 나일강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지류들이 있잖아요. 그 강들에서 누워있는 큰 악어, 이것이 바로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을 한다면 애굽은 갈대예요. 지팡이예요. 6절입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그래서 이 애굽의 심판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큰 악어와 갈대 지팡이. 자, 그러면 큰 악어를 살펴보도록 하죠. 큰 악어가 뭐라고 하냐면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나일강이죠. 많은 지류까지 포함하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다고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려하는 이유를 뭐냐? 나일강은 누가 만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강과 산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근데 나일강이 모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기근으로, 가나안 땅이고 어디고 다 기근으로 망해가도 나일강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그 남부 지역에 높은 자리 높잖아요. 거기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산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강이 시작해서 지중해로 이제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러가는 건데 그 많은 다른 나라의 깊은 산족 빅토리아 호수부터 시작된 그 물줄기가 이 흘러와 가지고 이 애굽에 마지막 가서 이걸 상하애굽이라고 그러고 그 안쪽을 이제 상애굽이라 하는데 상애굽을 지나서 중애굽을 지나서 하애굽의 나일강 삼각주를 지나서 지중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일강 삼각주에 오면은 이 나일강이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강줄기가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니까 오다가 큰 강줄기로 오다가 그 다음에 나일강 삼각주 여기 가면은 이게 흩어지게 되면서 이 물이 거기에 있는 모든 이 그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물이 다 자동적으로 다 해가지고요. 그 발원했던 빅토리아 호수부터 발원해가지고 비가 내리게 되면 엄청난 많은 토사들이 흘러와서 자동적으로 거름을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아봤는데 비가 오게 되면요 고기가요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 흙탕물 속에 미네랄과 엄청난 많은 잠들이 있어서요. 그때 고기가 살이 집니다. 그래서 큰 물이 오게 되면은 옆으로 벽으로 다 숨어요. 왜냐하면 큰 물줄기가 지나가면 흘러가니까. 여러분 숨었다가 그 물줄기가 잦아들면 춤을 추며 나옵니다. 이 맛있는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일강 삼각지에 와가지고 곡창지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곡창지대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창고를 그 곡식을 이제 그 저장 창고를 만들잖아요. 지금도 남아요. 그게 있었다는 게 성경만 있었는데 1800년대인가 언젠가 찾아냈어요. 학자들이 그 고고학자들이. 그리고 그 요셉이 지은 창고들이 다 남아 있고 요셉이 죽어서 묻힌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너무 잘 지어졌어요. 무덤이 너무 잘 지었는데 그 무덤에 관을 열고 시체를 가져간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요셉이 유언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면 나의 뼈를 가지고 반드시 가라. 그래서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곡창지대가 엄청난데 이 모든 것이 나일강이, 그래서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기라 자기들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는 다 가뭄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풍요라, 풍요. 가만히 있어도 풍요가 찾아오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나일강만 있으면 나는 왕이다 라고 했으니 이 나일강을 자기 것이라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 나일강에 가장 무서운 짐승이 있으니 그것이 악어죠. 악어.
몇 톤까지 나간대요. 악어가 큰 놈은. 엄청난 식인상 악어는 엄청난 크다. 그런데 이 악어가 말이죠. 응? 누워 있는 큰 악어 누워 있다가 쫙 해보는 꼼짝 못 하잖아요. 물속에서 악어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은요, 그 나일강을 지나가게 되면 보트를 타고 지나가는데 악어들이 말이죠 잡아먹으려 오는 거예요. 쫙 있다가 쫙 오는 거예요, 보트 쪽으로.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걸 없애나 봤더니요, 그 긴 간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간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트를 노 같은 거 있잖아요. 노로 물을 탁 때려요. 그러면 그것이 쫙 하면은 놀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악어를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 지나갈 때 악어의 그 무서울 때는. 그런데 이 악어가 그렇게 무서운데 이 악어를 성경에는 악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악어죠. 히브리어는 악어가 아니에요. 악어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악어일 것이다. 네. 그러면은 히브리어는 뭐냐? 애굽의 바로 왕은 누구와 같으냐? 나일강에 있어서 악어만큼 힘 있는 자가 없으니까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큰 악어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악어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 나일강의 가장 무서운 짐승은 악어겠죠. 그래서 악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악어가 아니면 이게 뭐냐? 이 악어가 아닌 이 단어를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바로가 자기가 나일강을 만들었다, 만든 창조주라고 얘기한 것이 사단 마귀의 비의 배후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악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문은 탄닌이라고 되어 있어요. 탄. 동탄할 때 탄이죠. 탄에다가 닌자 할 때 닌 있죠. 탄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악어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탄닌을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탄닌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집트의 그 거대한 이 절줄기의 탄닌이다. 네, 큰 탄닌, 그것도 그냥 탄닌이 아니라 큰 탄닌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자, 그럼 탄닌을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탄닌이 뭘까요? 탄닌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시편 74편 13절과 14절을 시편 74편 13절과 14절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자, 리와 야단이라는 말이나 그 일하고 밑에를 보면은 악어로도 볼 수 있으면 그죠. 악어. 그 리와 야단도 악어처럼 악어라고 보냐? 리와 야단이야. 탄닌이과 리와 야단이 있는데 둘 다를 악어와 그러니까 바다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짐승, 최고의 짐승 이 리와 야단도 있었고 탄닌도 있었다는 건데요. 여기 13절에 용들의 머리를 하나님이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 용들이 뭐냐면 탄닌이에요. 바다 가운데 있는 용.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탄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에는 뱀으로 나옵니다. 뱀으로. 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0절.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게 될 때 애굽 술사들도 그걸 따라서 하잖아요. 그때 그 뱀이 된 게 뭐냐 봅시다. 아론과 아론의 지팡이가 무엇이 됐는가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출애굽기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 아론이 바르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저쪽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술사들이 했던 것은 코브라로 나오죠. 코브라. 영화를 보면 코브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 코브라가 저쪽에 코브라를 잡아먹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뱀이 된지랄 때 뱀은 탄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뱀을 잡아먹을 수 있는 더 센 뱀이죠. 모세의 지팡이가. 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뱀,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도 하는 존재가 뭐예요? 사단마귀죠. 사단마귀. 자, 이사야 27장을 볼까요? 예전에는 악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악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니워야단은 니워야단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요. 이사야 27장. 추정컨대 그 탄닌이나 리워야단은 바다 가운데 있는 옛날 공룡을 상징하느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여기 리워야단 용이 나오는데 용이 탄닌이에요. 뒤에 용이. 예, 리워야단과 용은 강한 크고 강한 존재죠. 예, 리워야단과 그 다음에 용 탄닌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바다에 있는 공룡과 같은 존재로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 41장에 나와요. 자, 이것까지 봅시다. 욥기서 41장. 욥기서는 42장까지 있죠. 욥기서 41장. 40장 15절엔 베헤못이라고 나와요. 베헤못. 이것은 하마라고 옛날에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 따라서 베헤못. 이것은 초식 공룡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41장 1절입니다. 41장 1절. 리오야단이나 용, 탄닌으로 번역된 탄닌을 용이라고도 번역하고 악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리오야단과 탄닌은 비슷한 존재예요. 근데 그 리오야단이 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탄닌이 뭔지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아가미 한다는 것은 물속에 있는, 아가미는 물속에 있는 거겠죠. 물속에 있는 짐승이겠죠. 그죠? 네, 아가미라는 것은 입하고 다른 거죠. 하마는 아가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입만 있는 거죠. 아가미는 물이 들어갔다가 옆으로 아가미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그 물고기 형상인 어떤 공룡이 아니었을까?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7절 보면은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 1번을 쭉 내려가면은 악어로도 볼수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악어처럼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아가미를 깬다는 말은 악어는 아니겠죠. 악어처럼 가죽이 있고 실제로 보니까 막 그래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컸냐면 12절 보세요. 내가 그 리오야단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으며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악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누가 둥근 이틀을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막 그렇게 하면서요. 자, 18절 넘어가요. 그것이 재채기를 하니까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21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옛날 용이 자기 입에서 불이 냈잖아요. 전설에는 우리 알아. 전설로. 옛날 용은 입에서 팍 불을 이렇게 뿜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면은 그러니까 용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용이라고, 드래곤, 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33절 34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왕! 그러니까 이 물속에 있는 것의 왕적 존재, 그것을 탄닌이라고 표현하는데, 애굽의 나일강의 어떤 상태로 봤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공룡이 아마 있었을까요? 모르겠네요. 자우지가 그때 표현으로서는 악어가 이 가장 큰 위험한 존재라서 악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악어가 그러니까 이 그 물을 지배하는, 나일강을 지배하는 존재, 왕적 존재를 탄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번역을 악어라고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놀라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이 애굽의 나일강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노를 하면은 그들이 바친 세금과 그들이 바친 곡식만 해도 넘쳐. 네. 그래서 그 왕권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저전에 아수르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는 잠깐 일어났고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일어났는데, 이 나라가 일어나기 전에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은 애굽이었어요. 왜? 물이 항상 넘치니까, 곡창지대니까 이것으로 왕노하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냐면 4절, 자, 에스겔 29장 4절,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이것도 꼭 그 악어는 아니죠, 그죠? 왜냐면 아가미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공룡과 같은 존재 아닌가 싶어요. 내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자, 여기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버린대요. 아가미를 쫙 이렇게 입에 넣어가지고 이 아가미 쪽으로 탁 걸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걸어가지고 너를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너의 강의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얼마나 이 비늘이 크면은 이 비늘이 이렇게 있는, 악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근데 이놈은 비늘이, 갑옷 같은 비늘이 있는데 이 비늘에 고기들이 다닥다닥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왕으로 이게 빌붙어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서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5절,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판에 던져버린대요. 자, 물속에 아가미가 있어야 사는 존재, 이런 존재를 물 밖에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파닥 하다가 죽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네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나는 여기에서 나는 왕노릇해 이렇게 하겠지만, 너를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어느 날 파닥 하다가 죽게 하겠다.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을. 그래서 불러내다가 갈그미 있어서 죽여 없애버려요. 저 북쪽에, 아수르 북쪽에다 끌고 가서 그쪽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심판하는데, 심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살펴봤어요. 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 창조주를 참칭하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지가 하나님을 참칭하는 거잖아요. 탄닌이 용이라고도 번역이 되잖아요. 뱀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런 거 보면 용이 배 위에서 그렇게 바로 왕의 지혜를 주고 권세를 줘가지고 배후 조정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딱 마음에 먹었다는 거. 편찮이 어떤 것에도 귀신이나 이런 거 주는 것에서 나는 노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는 따라왔다는 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에요. 왜? 그 예수님만을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바로 왕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가 이제 신적 존재처럼 군림을 했던 것이 멸망받을 첫 번째 이유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에 던지고 내가 지면에 떨어질 것인데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줘. 들짐승과 공중의 새, 이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집트 백성들까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킨 바로 왕은 지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꼭 두루 왕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대부분 문선명, 박태선 전부 지가 나중에 하나님 한다고, 처음에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다가 전부 지가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이만희도 다 마찬가지. 자기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전부 이거 가짜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왕으로 섬겨야 되고요. 6절,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은 큰 악어와 같았으나 그를 물에서 끄집어내서 들판에 던져서 파닥파닥 하다가 죽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일강에서는 왕을 하겠지만 너는 이 땅에서 마귀야, 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혹시 왕을 할지 모르나 너는 파닥파닥해서 지옥에 매려버린다.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애굽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애굽을 지팡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지팡이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늘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울 때마다 늘 애굽을 붙어요.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으로 붙어요. 늘 애굽으로 붙어. 왜? 애굽이 가까우니까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붙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갈대 지팡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나무로,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야 됩니까? 갈대로 만들어야 됩니까? 응? 이 갈대는 단순데요. 갈대 끊어다가 지팡이 만들어 보세요. 이놈의 지팡이 역할을 할까요? 못 할까요? 7절에 나와요. 왜 갈대 지팡이를 했냐? 7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붙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그들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너 애굽을 손으로 붙잡은 즉 애굽 너가 부러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어깨를 오히려 찢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애굽을 의지한 즉 애굽이 부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자, 보세요. 왜 갈대 지팡이를 했느냐?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는 집에서 지팡이인데 한 번도 이스라엘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애굽이. 우리가 중국을 자꾸 붙으려고 그러죠.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일 있나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확실히 도와줬습니다. 6.25 전쟁부터 해가지고.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줬나요?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꾸 중국으로 붙으려고 그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갈대 지팡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도 그것 때문에 찢어져. 너가 그걸 의지하다가 갈대가 부러지게 되면 너의 살을 찔러서 너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한 것 때문에 그들도 힘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갈대 지팡이란 말은 요시야 왕 때요. 요시야 왕의 그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선지자가 이사야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진즉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사야 36장을 볼까요? 이사야 36장.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이 결국에 자기를 찢어버립니다.
이사야 36장 6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래요. 그것도 세상에. 여러분 갈대 하나를 지팡이로 만들어 보세요. 갈대 지팡이가 얼마나 의지하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상해 있대요. 자, 이사야 36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갈대 지팡이요,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상한 갈대 지팡이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찢어서 나를 살을 아프게 해. 이것이 바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해서 없애버려 약소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는 쥐가 나일강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일강 때문에 부유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쥐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참칭하니까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을 가짜를 의지하려 한다고 말이에요. 물속에 있는 이 악어를 갖다가 물밖에 갖다 놓으면 파닥파닥 하다 죽을 텐데, 태양열이 떨어지면 물 말라버리면 죽어버려요. 악어는 아무리 힘이 세도 물 말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파충류, 이런 공룡들은 다 물이 세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가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자신은 남유다가 더 이상 이집트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내가 권력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권력을 없애버려요. 권력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집트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아니, 나일강에 그 풍성함이 있잖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기근 들었을 때 그 야곱이 자기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살잖아요. 도움을 주잖아요. 네. 그런데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을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받아들일 때는 좋게 여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셈족 계열의 히브리인들이 더 힘이 세질까 봐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의지하면 나중에 그 권력자 우리를 노예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잠깐 피신을 시켰으나 그 피신이 결국에 우리를 노예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이집트는 사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노예가 되니까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라. 그래서 이미 떠나온, 애굽을 떠나온, 죄를 떠나온, 세상을 떠나온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애굽을 약소국가로 만들어보는 거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지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떠나왔으면 죄하고 아예 이별을 해야지, 이혼을 해야지. 죄하고 다시 결혼하겠다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이미 떠나온 사탄 마귀하고는 빠이빠이. 뭐라고요? 사탄 마귀야, 뭐라고요? 빠이빠이. 너하고 나하고는 루비콘 강을 건넜느니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가 찔르게 해서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 마귀를 떠나왔으면 그리 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 위에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물이 풍성한 그 애굽을 어떻게 해요? 사막과 황무지가 돼. 아무도 살지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할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그럴 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지만 절대 그러지 못한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구스지경까지. 애굽 땅 믹돌은 하 애굽이요,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곳에서부터 수엔에 오늘날 하수안입니다. 하수안 댐 있는 그 구스지경까지. 오늘날로 그러니까 유대인로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영토라고 하잖아요. 믹돌에서 수에바까지가 이집트 영토예요. 이 이집트의 영토를 황폐한 황무지와 사막이 되게 하겠다. 그 가운데로 11절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고 짐승도 지나가지 못하고 거주한 사람이 없이 40년 동안이 지나가게 만들겠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같이 황폐하게 하여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을 각국 나라로 흩어버리며 여러 민족 가운데 헤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13절 40년이 끝나게 되면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고국으로 돌아와서 바드로스란 말은 고국이란 말이에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러나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할 텐데 15절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돼서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고 작게 하여서 다시는 다른 나라를 다시 못하게 한 것은 그 나라를 의지할 것 같으니까 또 애굽이 아니죠, 남유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종합해 보면 그런 왜 40년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을까? 분명하게 그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이고요. 40년은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이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죠. 광야라는 것은 척박한, 살기 힘든 그런 세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고난의 기간을 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애굽에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40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로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두로라는 나라를 바벨론이 13년 동안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고요. 그런데 두로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킨 다음에 애굽을 멸망을 시킵니다. 바빌론의 나라가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그 멸망을 시키게 될 때에 다시는 이집트가 세계 열방을 다시 못할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그래서 이집트를 멸망시켜서 메디아 파르시아까지 40년의 시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에서 약간 놓아준 것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예요. 메디아 페르시아는 각국의 나라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돌아가라 포로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40년이 지난다면 다시 높여준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실천되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에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집트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데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써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을 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로라는 나라를 먼저 멸망을 시키고 13년 뒤에 이집트를 멸망을 시켜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두로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킬 때 건질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 심판을 하고 바빌론 왕을 썼잖아요. 꼭 바로를 이스라엘 민족이 쓰듯이 썼는데 건질 것이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육지에 있는 두로는 완전 파괴를 해버렸답니다. 완전 파괴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다에 있는 두로, 지금은 합쳐져 있습니다. 800m 떨어져 있는 거기를 그 잔해를 갖다가 메꿔가지고 바다를 연결해서 두로를 멸망시키는데 그때 13년을 버텨요.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때 두로라는 나라의 모든 그 부귀영화 돈들을요 배를 타고 다 다른 나라로 빼돌려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13년 뒤에 나중에 이제 바빌론이 정명한 건 아니에요. 13년 뒤에 뭡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와서 거기를 정복하게 될 때는 얻을 것이 없었대요. 근데 어쨌든 두로라는 나라를 1차적으로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둘째가 페르시아, 셋째가 그리스라는 나라인데 바벨론이 이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별로 얻을 것이 없었대요. 별로 얻을 것이.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지만 별로 얻을 것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던 바벨론에게 대가를 지불하려고 이집트를 멸망시켜요. 이집트에는 거대한 재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줍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7절. 27째 상당히 16년이 지났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부지러졌고 머리털이 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머리털이 벗겨졌겠어요? 모든 어깨가 벗어졌대요. 까졌대요.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로 두로에 섰지만 뭡니까? 그 군대가 머리에다가 이 짐들을 아니 짐이라도 폐허 잔했더미를 이고 이 바다를 메꿨잖아요. 얼마나 13년을 이제 표현이겠죠. 13년을 강을 메꾸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고통을 했는데도 바벨론 왕이 이것은 이제 그리스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정도로 이 바벨론이 그 두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많은 힘든 일을 했으나 바벨론은 얻은 게 없었답니다. 그러자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두로를 멸망시키라고 바벨론을 썼으나 바벨론이 두로에서 얻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치게 함으로 애굽 땅의 은금 보화를 다 바벨론 왕이 가져가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수고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 13년 동안 없어도 여기는 16년이에요. 그건 그리스는 13년이었지만 여기는 16년 뒤에 이런 일이 났는데 16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했는데도 얻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얻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서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별로 얻을 것이 없다. 다른 데서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이것을 쓰게 되면은 내 돈이 없어지는데 아니요. 다른 데도 들어가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수고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했으니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줘.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 나라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라가 다 이들 계속해서 정복해 갑니다. 또 정복하고 또 일하면 또 정복해 가는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정복할 때는 얻을 것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은금 보화를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대가가 언제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21절 마지막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한 뿔, 그 한 뿔은 시편 132편 17절 보면 내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 이거 메시아의 탄생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죠.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의해서 망해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 구절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이집트 마귀를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와야지. 다시 동경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상한 갈대가 돼서 나를 찔러버린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악어를 무태 꺼내다가 파닥파닥해서 사막과 황무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가 어떠한 권력과 능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다가 아무것도 오히려 그의 고통을 당하느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총을 받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나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계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이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주어져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다가
권력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을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받을 것이 없다고 한다라도 낭망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됨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